19장 1절에서 20절까지 긴 말씀을 보게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서 멸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온 뒤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제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다. 이날은 6월절 일이요 때는 유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제목으로, 그 다음은 정묘주일 주일, 그 다음은 부활주일로 아침 이른 새벽 부활절 예배, 낮 예배에는 성찬예식으로 이렇게 금년에도 고난주간을 마지막 성찬예식으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때 바리새인, 에세니교파, 사두개교파, 우리나라로 말하는 아닌 미국으로 말하면 프레스베테리안 처치, 한국말은 장로교다, 미국말은 메르티스 감리교회, 베프티스트 신례교회. 이때 나오시는 바리새, 사두개, 에세니교파, 믿음이 좋은 교단들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단체를 대장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각 12집.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이 창차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고
요엘이 예언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교단들에 지금 우리나라로 장로단, 강로단 칩니다. 정통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교단들이 바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바리새, 에센교파, 사두개인 이들이 합세해서 누구 합세해서 정치가 들어오고 합세를 했어요. 언제든지 요한계시록을 저들이 공부했죠. 음료는 언제든지 정치개하고 합세해서 처단을 했다. 그때 정치가 들어오고 합세를 해서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비판이 아니라 정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적에 그 책의 내용과 목적과 그 목적을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인데 왜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미친놈이라 세상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미친놈이라 먹을 것을 탐내는 자라 하고 귀신 들린 자라 하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까? 귀신 들린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폭언, 폭담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때 정죄받더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지금은 주의 초림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을 욕하고 겉으로는 잘 믿지만 내용적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머니 파워를 의지하고 자기 경제권을 의지하고 말로는 신자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교파 빌라도가 법정에서 3번을 신문을 했어요. 오늘 공부해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한 번 죄가 찾아보는 적이 없다. 그의 인격, 그의 실력, 그의 애티튜드, 그의 품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장로들, 목사들.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잘 믿음의 눈을, 믿음의 정신을, 믿음의 정통을 이런 데서 잘 찾아내야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없게 하려고 양처럼 희생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도 못 알아봅니다. 2번 신문하고 나와서 빌라도가 또 말해요. 내가 그를 여러모로 이런 법 저런 법 종교법 정치법 사회법을 다 해봤지만은
그의 인품, 그의 인격, 그의 믿음에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더라. 그런데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제발 좀 십자가에 호소를 합니다. 세 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뵐 때는 예수님은 데리고 나왔어요. 보라, 정말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참 신기해요. 그는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세계를 살펴보면 중생하지 못한 생명들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다 좋아요. 절말에 가보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들이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거기에 자기 하나가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몇몇 여인은 목을 놓아 웁니다. 목을 놓아 울고 있어요. 정말 빌라도가 말한 대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도 없는데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몇몇 여인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때 잘 믿는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그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합니다. 거기를 잔인하는 것이. 오죽하면 주님도 니고데모 같은 요한복음 3장 내가 대제사장으로 천국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는 하나님 나라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한 말. 우리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는 요한 로마서 6장 그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그는 죽어주셨다. 로마서 6장이에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야 이를 깨달은 겁니다. 그전엔 자기도 같은 우리였어요. 섭죄가 없는 행복, 섭죄가 없는 재물, 섭죄가 없는 인격은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밝힌 겁니다. 섭죄가 없는 행복, 섭죄가 없는 인격, 섭죄가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도 맹자도 획제 어천이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공자 맹자도 죄가 있은즉 망하고 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불교의 속정도 눈 오는 산에서 6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해봤지만 사함을 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구나. 불교도 죄는 망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에덴 동산을 떠나 죄라는 병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다 망하고 마는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의 21절에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한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너희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 몸에서. 이사야 7장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고른 마태복음 1장에는 이름을 예수라는 건 인성이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하늘에서부터 잉태된 자이니 임마누엘이라 이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므로 신성은 영원히 패할 수 없는 몰패. 그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불교나 유교나 세상의 어느 철학자들도 이 죄와 사망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을 얻을 길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을 받을 길이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사죄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히브리 9장에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참 인성, 사람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누가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냐. 세상을 하나님이 시편 14편에는 세상을 내려다볼 적에 불교의 유교의 인생들이 어떤 철학 가운데 크고 작은 인물들이 다녀갔지만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재물이 없다. 그런 재물이 없다. 인생이 크다고 하는 불교의 인생이 크다 하는 유교의 그 누가 다녀갔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갈 만한 위대한 큰 재물이 없다. 세상 죄를 이미 품고 그 세상 죄를 해결할 만한 위대한 인간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예수가 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할 문제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양이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에 신성이 아예 죽었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마리아에게 동인대한 예수는 오셨습니다. 처녀 몸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처녀 몸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할 만한 큰 인물, 하나님이 오셔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위대한 죄를 인간 가운데서는 박씨 안에도 없고 이씨 안에도 없고 최씨 안에도 없고 하씨 안에도 없는 인간의 죄를 다 품을 수 있는 큰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케보르라고 하는 신앙철학자는 그는 인생 가운데 가장 잔인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가장 잔인한 처형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중생에 얻은 은혜를 얻은 사람은 거기를 볼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이러한 나쁜 놈이 있는가? 인간이 아무리 악독하고 지독하다 하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속죄의 식물을 죽을 수 있는 일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야?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사느라고 고생하고 애쓰고 가정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하며 일생을 살아가다 마지막 공동묘지 한 방에 미치고 만나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업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어린이 아들 나으리 예수라. 그가 세상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말리다. 아들 나으리니 처녀가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저와 이 인생들이 죽은 공동묘지까지 내려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철퇴시키고 다시 부활하시고 거기까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인생이란다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신앙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인간 속에도 지정의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정의는 인간은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죄가 있으면 벌 받을까 걱정하고 피하게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애들이 벌 받을까 봐 잘못한 것을 유추 쏘으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인간에게는 다르다. 아이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이런 죄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다. 에덴 동산을 떠난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걸 아는 여인들은 통곡을 하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런가 하면 그때 종교아들은 조롱하고 침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뺨을 치고 등을 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죄를 모르고 의인을 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무덤에까지 묻힌 것은 사망까지도 해결하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인생들은 새롭게 살아가라. 죄와 사망의 문제는 나 예수. 십자가에서 아니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사망의 문제까지도 내가 부활하심을 깨지 아니하느냐. 이랬는데도 아닙니다.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안 믿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들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때가 되면 광야에 나와 외쳤습니다. 복음을.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는 여인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죠. 깨달은 사람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잘 믿는다고 하는 저 바리새교파, 저 에세니교파, 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목사들인데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를 등을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말없이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며 올라가시는데 찬송을 불어주는 이도 없고 그 땀을 씻어주는 여인들도 없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다는 것을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 십자가 예수 받은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십자가는 오늘날 전 세계가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담긴 어떤 목걸이, 어떤 가락지, 어떤 물품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토록 저주했던 십자가가 오늘날은 왜 영광이 됐는가?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도 잘못하면 전에 나와 십자가 밑에로 꿇는 십자가를 모르는 인생들이 많지만 십자가를 좋아한다 지금은 믿어도 안 믿어. 왜?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만인의 평화의 상징이 됐고 만인의 구원의 상징이 됐고 만인이 신철에 부르면 은혜를 얻고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날은 전 세계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달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결국은 내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을 박았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앞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서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거기에 사앞에 서 있는 왕들, 장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앞에 다 있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믿지 않는 저 공산주의 세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방과 같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아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전통적으로 찾는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정치가 왕과 장관들과 군졸들과 합세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승리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들처럼 그때도 이미 정결이가 타락한 거예요. 정치계에서도 그때 대상들 그것만은 유대인은 누구 괜찮아 보여요.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명예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의 십자가를 지고 하신 나의 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그 얼굴, 그 앞에 선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할 말이 없어. 섭죄가 없는 인생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언젠가는 변해요. 내가 이 십자가에 서서 이 십자가를 죽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무너지고 옵니다. 말씀은 생명의 도요. 생명의 도. 인생은 승리하는 검이요. 내 속에 말씀이 자기를 통관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적에는 내가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진리대로 자기를 승복시키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도 유교나 불교에도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지킬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교의 대학이라고 하는 젊은 애들하고는 그런 일들이 다 나와요. 유교에도.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야삼명이라고 하고 히브리 4장에는 말씀의 검으로 너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지난번 계시록 17장에도 그런 어려운 때가 되더라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멸망의 마지막이 나오지만 언제든지 그분은 꼭 들어있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응하실 때마다 주실 때도 이는 내가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엘고 세상을 떠납니다. 성령을 응하게 하십니다. 내 속에 세상 것이 많으면 세상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속에 돈이 나를 주장하면 돈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돈입니다. 만약 내 속에 진리가 충만한 즉 그 진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붙들어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부친은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 살 적에 돈을 인천 내 이모부한테서 돈을 좀 가지고 내가 가야 그 다음날 땅을 마지막 찾는 거지. 근데 그때는 시골이 옛날 시골이니까 마지막 버스를 타고 내리면 버스에서 내린 데서 온수리니까 화덕면까지 가는 약 한 2시간 반 정도. 근데 그 길이 아주 옛날 전사 때 웬만한 사람들 그냥 그 산에다 버리다시피 하는 그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언제가 다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산은 위험한 것이니 거기 조심해라. 그 산에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든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적에, 내가 힘들 적에, 내가 고난을 당할 적에, 내가 승리할 적에 내 속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언제든지 진리는 나를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내가 있을 적에는 납니다.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죽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성령을 응하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 불교의 석정도문에 보았고 유교의 공자 맹자도 보았지만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깨닫기는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정치가들에게 보이고 종교가들에게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40일 동안을 달았다는 의미에서 이래도 못 믿겠느냐? 이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도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다. 그는 평화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 되신다. 인생들아 제발 믿어. 종료주의도 있고 부활주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잘 모셔야 되지만 죽은 후에는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해라.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내 부모가 평시에 살 정도 공경하여야 되겠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 땅을 깊이 파고 동물들이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내 부모의 시신을 잘 미셔라. 그 유교 공자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묻힐 무덤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관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썩고 곤충들이 파먹고 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돌무덤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땅에 깊이 파게 하고 관도 좀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좋은 관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그 다음에 무슨 거예요? 내 부모의 시신을 잘 모시오라. 일생을 사시는 동안도 공양하고 잘 모셔야 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내 마음, 내 정성을 다해서 시신을 모시도록 해라. 왜 그럴까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장차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생명을 가진 기독교의 신앙 장면은 잘 모시오라.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화감사하고 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신들이 험난한 길을 가셨지만 그가 죽으신 후에는 부자들이 와서 시신을 모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53장 9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죽은 후에는 물건이다. 더 읽어보세요. 20절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대제사장으로 된 사람인데 주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하늘나라에서 오기를 합니다 하고 물었을 너는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천성을 아나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 중에서는 굉장히 부자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 예수의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알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모략과 위양 100톤차 가지고 왔어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서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에셀 대파처럼, 사두개 대파처럼. 니고데모가 굉장한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참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죄를 지고 결국 말씀대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구나. 백번째 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유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사람들이 이 시신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장례하겠습니다. 비록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평시에는 멸시와 천대 별 희롱의 말을 다 들었지만 죽으신 후에는 귀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정리하더라. 우리는 이런 데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로만 알면 안 돼요. 나의 죄, 나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도 아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거 고마운 일이고 나를 길러주신 은혜 그처럼 고마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내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 누구도 불교의 속정도 안 되고 유교의 공장 맹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영생케 하는 데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장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천공생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마음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전 1장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누구도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새 사함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매년 여러분들이 듣겠지만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할 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인성이다. 전혀 몸의 대대 아들을 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신성입니다. 예수는 인성과 신성, 참인성과 참신성을 지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신성과 인성을 겸한 아들입니다. 인성으로는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 죽어주시고 신성을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 계십니다. 인류 역사 종말을 위해 그는 다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왜? 오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괴로움을 당합니다. 만물을 마지막 때는. 그래서 꼭 오셔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잘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떠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이정자가 한국의 국민을 평안케 하려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전 세계의 평화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이 땅 하나님이 오래 쓰셨어요. 이제 세상을 쓸 만큼 썼습니다.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이고 18장이고 19장에서 연속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나와서 찬송이라고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운영하십니다. 천지 안에 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세계가 무너지면 자연의 다른 세계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의 도.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 나의 신다라고 하는 기업 믿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식어진 나이에 다시 믿음을 재정립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념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와의 절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세상은 모르지만 중생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인생들에게 얻은 것이라는 것을 배워왔고 익혀왔고 사실을 노래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상실된 인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영원 천성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을 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은혜를 비칠 수 있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